사무엘상 1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성전에 찾아와서 기도하는 한나를 향해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들은 한나는 곧이어 이렇게 응답합니다.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반응합니다. 그리고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장면을 들여다보면 이 장면은 매우 신기한 장면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서 1장의 한나의 비통함과 그리고 그 한나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여러 차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녀가 오죽하면 먹는 것조차 싫고 오죽하면 남편의 사랑마저도 치워버릴 정도로 그녀의 아픔은 매우 크고 커다랬습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던 그녀가 엘리 제사장의 이 한마디의 말을 듣고 그녀의 행동이 급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도대체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한 것인가? 별로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평안히 가라.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말이 없습니다. 어려운 말도 없습니다. 몇 날 몇 시에 라고 시간을 지정해주며 그녀에게 한껏 기대를 부풀릴 만한 어떠한 소재나 재료를 그녀의 손에 주어지지 않고 다만 엘리 제사장은 그녀를 향해 평안히 가라. 내가 여호와께 구한 것을 여호와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그 말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한나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주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그 말하고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한번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삶으로 비추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한나만큼 비통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하냐, 그것보다 경하냐,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어느 때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털고 일어날 때 한나와 같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과 같이 이렇게 급변하여 돌아간 적이 있던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세상의 무거운 근심과 염려와 모든 것을 다 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왔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느 때에 마음이 급변하여 어느 때에 근심했었느냐는 듯이 어느 때에 염려했었냐는 듯이 털고 일어나 아무렇지도 않게 밥을 먹고 아무렇지도 않게 쾌활케 우리의 삶을 살았던 적이 있던가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오늘 한나의 이 반응이 보통 반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겁게 이고온 짐을, 기도의 짐을 고스란히 기도해놓고 고스란히 다시 쓸어 담아 다시 짊어지고 갈 때가 우리의 날들 속에는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양단에서 평안할지어다, 염려 말지어다,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우리가 되돌아갈 때에는 큰 짐을 다시 지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말씀은 아멘입니다만 현실은 어렵네요. 현실은 그렇지 않네요. 세상은 바뀐 게 하나도 없네요. 내 문제가 해결된 거는 하나도 없네요. 라고 하며 우리는 무거운 짐을 다시 짊어지고 갑니다. 아니, 기도하기 전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왜? 기도하느라고 진을 뺐거든요. 기도했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힘겹고 더 지친 몸과 마음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엘리 제사장의 이 말을 듣고 일어서서 돌아간 다음에 밥을 먹을 뿐만 아니라 그녀는 다시는 수색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에 다시는 저 여인이 근심이 있는 얼굴이구나, 염려가 있는 얼굴이구나, 두려움이 있는 얼굴이구나, 고통이 있는 얼굴이구나, 애통이 있는 얼굴이구나, 다른 사람이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다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돌아보면 엘리 제사장이 이 말을 하고 이 말을 들을 때에 한나의 삶은 조금 더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녀가 마음이 비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울고 부르짖었을 뿐인데 엘리 제사장의 이 말 한마디,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에게 구한 것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 한마디에 한나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사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한나는 참 대단합니다. 이상합니다. 이 여자는 분명히 2%가 부족하든지 2%가 넘치든지 둘 중에 하나인 여자인 것 같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비통하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를 할 때 엘리 제사장이 그녀를 주목해서 봤습니다. 그리고서 그녀에게 한 말이 뭐냐? 언제까지 네가 술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와서 열심히 새벽이고 밤이고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딱 와가지고 아유 그거 좀 술 좀 끊으세요 그거. 그 술을 먹고 나갖고 그렇게 낮이고 밤이고 중얼거리고 그렇게 헬레헬레 되면 되겠어요? 좀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똑바로 합시다. 만약에 이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멱살 안 잡으면 다행이죠. 우리 성격에. 그런데 한나가 이 소리를 듣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15절 말씀 보니까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한나의 이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화를 내거나 성질을 부리지 않은 것도 대단하지만 한나가 엘리 제사장을 향하여 표현하는 이 표현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나의 주여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한나가 기분이 좋은 상태가 아니고 지금 한나가 매우 형편이 원활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통하고 원통하고 격동되어 하나님을 찾아와 울부짖는 상태에 그것도 너무 상심이 커서 입 밖으로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자기 안으로 깊은 탄식이 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 좀 술 좀 그만 먹어라, 좀 술 좀 끊어라, 술로 살지 말아라 그 얘기를 들었는데 한나가 뭐라고 엘리 제사장이 말하느냐? 나의 주여 그거 아닙니다 라고 대답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뭐라 그러냐?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 한나는 자기의 삶의 형편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을 대해야 될 지킬 선을 여전히 지켜내고 있고 자기가 지금 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한나가 사활을 걸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인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싸우잖아요. 우리는 기도하고 화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한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비교해보면 한나는 자기가 얼마든지 더 격앙되고 격정되고 더 화를 낼 수 있는 상황, 그런 감정의 상태에서도 지금 엘리 제사장을 향하여 나의 주여,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한나의 지금 오로지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신의 소원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것은 그건 별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내가 기도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시간을 기도하고 몇 날을 기도하고 몇 년을 기도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의 그 진정함과 간절함이 어디에서 자꾸 무너지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역정내는 것으로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이게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이게 나의 간절함과 진정성이기보다는 내 성정일 때가 많은 거예요. 나의 그 못난 뿌리에서 나온 그 성정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뿌리를 건드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거기에 응대하지 않고 자기의 자신을 낮추고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고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나를 나쁜 여자로 보지 마소서. 나는 지금 마음이 많이 격동되고 나는 애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니 나를 나쁜 여자로 보지 마소서. 가장 억울할 때 아니겠어요. 가장 억울하고 침통해서 하나님께 왔는데 성전에 찾아왔는데
교회에 찾아왔는데 오히려 듣는 소리는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더 힘들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때 우리의 반응이 어떠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진정한 마음이고 간절한 마음인가를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지금 나한테 그따구 소리를 해? 이렇게 반응밖에 나올 수 없는 우리가 그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절실한 거냐. 너 나하고 상대하고 싶은 거냐? 너 나하고 정말 끝을 보고 싶은 거냐? 아니면 너 승질을 세상에 보이고 싶은 거냐? 아니면 너의 승질을 세상에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나의 기도와 우리의 성정에 따라 드리는 기도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기도의 실패가 얼마나 거기에 많이 묶여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똑똑합니다. 지혜롭기까지 합니다. 이 여인이 분인나한테 당한 게 그냥 당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여실히 엘리 제사장과의 대화 속에서 충분히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자신이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오해했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한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구한 것을 여호와께서 주시기를 원한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으로 어려운 시국, 가장 영적인 침체의 시기에 빠졌을 때의 제사장이에요. 그도 영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놀랍다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그 한마디를 한나가 붙잡았어요. 너나 똑바로 해라가 아니라 너나 잘하세요가 아니라 그 엘리 제사장의 말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인생과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주는 제사장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제사장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령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과 붙잡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나는 붙잡아야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였어요.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아멘으로 내가 붙잡아야 나와 내 가정이 산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간절함이 평안히 가라 하는 그 무덤덤한 엘리 제사장의 말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매우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성정은 아마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을 것입니다. 소금 뿌렸거나 침을 뱉고 갔을 것입니다. 아니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말을 아멘으로 붙잡았습니다. 이게 갈급함의 차이입니다. 어느 분들은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못해요. 목사님이 너무 설교를 잘해요. 그런데 우리 가만히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설교를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뭐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나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감동에 젖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은혜 받아야 사니까, 내가 은혜를 누려야 사니까 우리가 읽어 내려갈 때 그 뜻을 어떻게 다 깨달아 알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작은 머리로 어떻게 그 한 장 한 장을 어떻게 다 온전하게 다 소화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은혜 받아야 한다고 하는 그 단 한 가지의 사실, 나와 내 자녀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단 한 가지의 사실,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단어든지 어떤 문장이든지 어떤 호흡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말씀 한마디에 내가 은혜를 받아야 오늘을 살고 나의 인생을 산다고 하는 그 간절함과 절실함이 한나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왜 간절해지고 왜 순절하게 원해지고 왜 그 말씀마다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질 수밖에 없는가?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일어나는 그 자리가 가벼워지고 우리의 어깨의 짐이 가벼워진다는 사실입니다.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간절하냐에 따라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마음문이 활짝 열리고
오늘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한 바구니 두 바구니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 더 담기 위하여. 그렇지 않으세요? 밤 주스러 갔는데, 감 따러 갔는데, 조개 캐러 갔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 그냥 대충 그냥 하나 가져가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담을 수 있는 만큼, 내게 허락되는 만큼, 내가 들 수 있는 만큼, 아니 질질 끌고서라도 갈 수 있는 만큼 담지 않으시겠어요? 김장철의 배추밭에서 아유 사모님들 여기 배추 가져가실 수 있는 만큼 가져가서 김장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얼른 전화 누르시지 않겠어요? 여보 빨리 태워. 2톤 트럭 가지고 빨리 태워. 애들 다 데리고 와. 아는 사람 다 데리고 와. 하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실을 수 있는 만큼 싫지 않겠어요 우리가?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여기 있는 거 잔뜩 있으니까 너희 원하는 만큼 퍼가, 담아가, 주워가. 그런데 우리는 하나를 담는 것을 버거워하고 하나를 가져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 손해가 아니라 우리의 손해입니다. 한나가 평안히 가라. 그렇게 갈 수 없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평안히 가라. 그 한마디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게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래야 우리가 삽니다. 이래야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교회가 삽니다. 안 되는 얘기만 듣고 불평의 얘기만 듣고 그 불평의 말과 안 되는 말이 우리 입에서 계속 나온다면 우리에게 건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입을 활짝 열어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 한가득 다듬는 거예요. 저희 둘째가요 밥을 얼마나 입에다가 우겨 넣는지요. 어려서부터 그냥 이 입안에 한가득을 물어요. 그리고 그렇게 먹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마라. 목맨다, 체한다, 목에 걸리면 큰일 난다 얘기하면서도 그렇게 먹는 모습이 되게 맛있게 먹게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너는 어느 때 하나님 말씀을 그토록 하나님이 깜짝 놀랄 만큼 야 그만 먹어도 되겠다. 야 그만 먹어라 할 정도로 내가 한가득 나의 입에 양껏 물고 내가 씹으며 내가 녹여본 적이 있던가. 그건 다만 식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더욱더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껏 우리가 살아오면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어찌 한두 번 성경 말씀을 읽었겠으며 어찌 한두 번 설교 말씀을 들었겠어요. 아마 대부분 우리는 성경의 대부분의 본문을 설교 한 번씩은 다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때에 그 말씀을 우리의 입을 활짝 열어 우리의 마음을 한껏 열어 차고도 흔들어 넘치도록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 말씀을 재우고 재워 본 적이 있겠는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그 한마디를 참는 네가 잘 되기를 원하노라. 그 한마디를 붙잡는 것. 아멘. 마가복음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아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근심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기도하고 염려로 돌아가지 마시고 염려로 두려움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오직 기도하였거든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고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고 그대로 아멘하고 자리를 털고 화사한 얼굴로 화색이 도는 얼굴로 귀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 정말 한나의 믿음은 실제하는 믿음이다. 정말 한나는 믿음으로 선취하였다는 것.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말을 즉 누구의 말로 들었느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 한나의 뱃속에 택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아멘하고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아무것도 내 손에 쥐어진 게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 그 약속의 한마디를 아멘하고 붙잡고
그 말씀을 믿으며 가는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한나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내용을 또다시 반복하여 드리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도하였거든 그 기도를 짐으로 지지 말고 기도를 하였거든 짐을 풀어놓는 것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고 왔으면 계속 풀어놓고 가야 되는데 다시 짊어지고 가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의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였거든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편한 거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그럴 것이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럴 것도 같다. 그러면 좋겠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남의 일 보듯이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내 삶을 사는 것이고 내 일거리를 보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분명함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해주면 좋고 안 해줘도 어쩔 수 없고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고 오늘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분량을 채우다 보면 내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운 대접을 쏟아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수구멍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니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져야 돼요. 오늘의 기도의 분량을 채웠으니 오늘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분량을 채웠으니 아침에 나와서 기도했어도 즐거운 발걸음으로 오전에 나왔어도 즐거운 발걸음으로 저녁에 나왔어도 즐거운 발걸음으로 밤에 나왔어도 즐거운 발걸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그 우리에게 있어서 그 오늘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에겐 다 오늘이잖아요. 10년 전도 오늘이었고 우리에겐 그 오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오늘을 믿고 내 눈이 밝아져 내 기쁨이 영원하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믿으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으면 오늘 하루가 영원이 되어서 오늘 하루가 영원같이 되어서 오늘 하루가 기쁘고 즐겁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이 뭐한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거죠. 무거운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돼서 오늘 내가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기도의 응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쁜 발걸음, 기쁜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나와 그의 남편 엘가나의 특별한 모습이 보입니다. 19절 말씀,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들이 지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향하여 왔다가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지키고 돌아가는데 특별할 것이 없는 말 같은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성경에는 빈말이 있어요 없어요? 쓸데없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우리가 의미를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한나만이 아니라 그들이 한나와 엘가나의 온 가족이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무슨 말씀이 떠올라요? 창세기 22장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했을 때 1절에 바치라고 했을 때 3절에 즉시 아브라함이 뭐한 거예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건 그냥 표현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즉각 응답하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한나와 엘가나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주섬주섬 해 중천에 떴는데 느긋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찍이 내려간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보시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법으로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법으로 너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한나와 엘가나에게 야 너 내가 너에게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준 말 있지? 니들 이거 믿으면 이거는 반드시 니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움직여야 돼. 라고 법으로 정해주신 게 아니에요. 이걸 법으로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믿음의 반응은 뭘로 나간다고요? 즉시 반응이 일어난다고요. 최대한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의 행동의 반경 속에서 즉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머뭇거리지 않는 것이 뭐기 때문에요? 믿음임을 보여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창조되는 것이 머뭇거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말씀하심에 즉시 빛이 있었더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작용이 놀랍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간절함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즉시 자기의 행동 반경에서 일찍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아니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법으로 정해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법, 이거 따지지 아니하고 이거 따지지 말고 뭐 하는 사람이 권사가 되고 뭐 하는 사람이 장로가 되고 이거 법 따지기 전에 이거 따지기 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땅한 은혜의 반응이 뭘로 나가느냐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허투루 하시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그것이 이미 창세기에 누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와 은혜의 세계와 창조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서 한나와 엘가나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아무 일도 없지만 뭐 한 줄로 믿고 받은 줄로 믿고 주신 줄로 믿고 누구에게 감사? 하나님에게 먼저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참 이건 놀랍죠. 그러므로 받은 줄로 믿고 여호와 앞에 미리 경배하는 한나와 엘가나의 모습은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가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한나에게 주신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준 그 확신과 그 마음의 평안함을 한나와 엘가나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성도님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래야 됩니다. 아니 좋겠습니다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수용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서 놀라운 점은 뭐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들이 올라가서 엘가나와 한나가 동침하매 그 말이 나오고 그 둘이 그 메시지를 받은 이후에 얼마나 그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았는가를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평안이 가라. 그 한마디에 한나가 반응하고 그 한나가 반응한 그 말을 전해준 말에 엘가나가 반응하고 그 가족이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 그들이 하나님에게 받은 그 메시지를 아멘하는 것을 그들의 삶 속에서 아멘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꼼꼼함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것까지도 그 사후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 그 한나의 가정 그리고 이제 태어날 사무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 누가 그렇게 끝까지 뒤처리를 하며 모든 것을 건사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주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 너무 놀랍고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2000년 7월 30일 7중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차서가 크게 났습니다. 차에 불이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그 7중 충돌 사고가 날 때 그 사고 났던 한 차 중에 소형차를 타고 있었던 2대 4학년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차를 들이받고 사고를 낸 차는 뺑소니를 쳤습니다. 그리고 7중 충돌 사고가 났어요. 차에 불이 났습니다. 온몸이 거의 다 탔습니다. 의사들도 포기했죠. 2000년 7월 30일입니다. 그 한 여학생이 그 사고로 인해서 손가락도
잘라내야 했고, 얼굴도 정말 얼마나 이 화상을 많이 당했는지 의사들도 생명까지도 건질 수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때 딸이 사경을 헤매고 거의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갔고 부모님이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저는 참 너무 위대하고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 4장 말씀을 주셨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 딸이 그렇게 돼서 병원에서 지금 중리산이하고 화상 치료를 받고 생명이 오가는 상황 속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 수 있느냐? 누가 알겠느냐? 이게 장난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쁘장하게 똑똑하고 이대 4년을 다니던 이제 졸업하고 어떻게 창창대로가 일지 모르는 내 딸이 뺑소니 차에 지금 저 지경이 됐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고작 한다는 얘기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 4장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위로의 말씀이에요. 더 놀라운 건 그 목사님도 놀라운데 난 더 놀라운 건 그 부모님들이 그 말씀을 진짜로 아멘했어요. 그 말씀을 뭐 했다고요? 붙잡았어요. 목사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불난집에 부채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그 말씀이 맞는 말이에요? 가세요. 난 이제 그 교회 안 나가려니까 가세요. 이제 우리 연을 끊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정도면 잘 보냈겠죠. 제가 볼 땐 멱살 잡히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딸 자식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부모는 딸이 그 중간 사경을 헤매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을 잡았어요. 아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내 딸을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셨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쁘고 똑똑하고 아름답던 그 시절보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그녀가 지금은 이제 사회복지 공부하면서 이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사고 나기 이전으로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보다 사고 이후에 더 놀라운 것들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2번 태어난 날이 있습니다. 1978년 어머니 배로부터 태어난 날과 2000년 7월 30일 사고를 만나면서 태어난 날 2번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내게 좋을 때만 호호호했다가 우리는 그런 경향이 너무 강하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붙잡습니까? 정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 말씀을 정말 그 상황에서 붙잡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 딸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나는 도통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니까 붙잡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말씀의 한마디를 부여잡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고가운 성정이 아니라, 나의 모난 성정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그 한마디를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겠습니다. 내가 정말 이 말씀 붙잡고 살아내야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한나에게로 돌아오면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 수색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대적 분인나가 이후로는 등장하지 않고 사라져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 대적은 사라집니다. 사람은 사라집니다. 한나의 이 오늘의 모습을 통해서, 이 한나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오늘의 현실을 우리 깊이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